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이렇게 하면은 저에게는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다. 굉장히 심플해지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아주 예리하게 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마땅히 맞춰야 되는 관역을 못 맞추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맞추는 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죄를 정의하는데 최악의 정의는 이거 같아요. 죄는 나쁜 거다. 이게 최악의 정의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나쁜 것, bad라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들 안에도 죄가 많기 때문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에도 죄가 많습니다. 선악과는 하와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는데 선악과를 먹는 건 죄였죠. 자, 오늘은 죄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비유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는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죄의 정의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죄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과 같다. 이 첫 번째 비유를 죄를 무거운 짐으로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인 것 같아요. 존 버년은 철로 역정에서 죄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거. 죄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굉장히 유명한 구절,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왜 죄인은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있을까요? 사람 안에 새겨진 양심 때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은 이거를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그냥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들 속에 보이셨다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안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 안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그 안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종교를 만들지 않지만 인간은 항상 이 종교심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원신들도 종교를 만듭니다. 위급해지면 인간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동물은 아무리 위급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일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심 때문에 인간은 위급해지면 누구나 기도해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종교심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양심이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느냐? 너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느냐? 자꾸 양심이 말하기 시작해요, 안에서. 자, 이 양심은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도 합니다. 어느 정도. 모세 율법처럼 정확히 하지는 않지만 크게
이거 선한 거다 악한 거다라는 율법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 남의 것을 그렇게 힘 있다고 마음껏 뺏는 것은 안 되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너는 정직해야 돼. 네가 한 짓을 아무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이 소리들을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 종교심이 어떻게 할까요? 이 양심의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마음껏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전자는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길이고, 후자는 에피쿠로스주의, 그냥 쾌락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 전자는 종교의 선행으로 자신의 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자기가 쇠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 나는 봉사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마시고 취하고 즐겨도 돼. 나는 구제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좀 음란해도 돼. 이게 종교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진정시키는,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후자는 마취제를 쓰는 거예요. 마취제. 양심에 계속 마취 주사를 놓는 거예요. 더 쾌락을 즐겨서 더 깊은 쾌락으로 들어가서 양심의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양심이 마비되도록,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쾌락을 사용하는, 마취제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위험한 게 몸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종교의 씨앗이 양심이 계속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괴로워서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소리가 나를 계속 내 행동을 고발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저렇게 선행을 하는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더 깊은 타락으로 빠져가는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이 되고, 바쁘게 하나님을 양심에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착한 일로, 선행으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감추고 자기 스스로에게 양심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는 삶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돼. 나는 안식일 철저히 지켜야 돼. 나는 토라 달달 외워야 돼. 나는 회당 항상 앉아 있어야 돼. 그 모든 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었어요. 또 양심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양심이 또 깨어나기 전에 얘를 또 마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마비시킬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종일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야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공간에 떨어지면 마비시켰던 양심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하고 스케줄을 짜고 하는 거예요. 성취감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근데 성취할수록 허탈감이 찾아오죠. 이 무거운 짐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교인이나 쾌락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의 그 무거운 종교의 짐과 그 하나님 없이 쾌락으로 살아가는 바쁜 그 헬라인들, 그 짐을 풀어라 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게 언제 풀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안 풀어지던 그 무거운 짐이 다 등에서 풀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무거운 짐 지지 않고 가벼운 자유의 몸으로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처럼 이쪽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방향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씻어야 하는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씻겨내야 하는 더러움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씻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결케, 정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죄인은 두 가지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하나는 거룩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욕처럼 once for all event,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건데 한 번만 씻으면 되는 사역을 가리키고 근데 말씀의 물은 날마다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 회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죄를 줄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도 다시 발에 더러운 때가 묻기 때문에 매일 세상과 접촉하는 그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태바나클 버전으로 보면 물두멍에 물, 제사장들이 씻었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요. 어디가 깨끗해지냐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에 말씀을 보면 씻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면 생각이, 마음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안 보면 일주일 동안 물로 얼굴을 씻지 않는 것과 같이 비슷한 굉장히 더러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호주에서 이어 7 때 뉴사우스웨일스의 어느 깊은 숲속에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 극기 훈련을 강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숲속에서 계속 텐트 치고 하이킹하고 계속 옮겨다니고 여자애들 막 울고 남자애들도 다 울고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볼 일도 못 보고요. 그냥 아무데나 볼 일 봐야 돼요. 제대로 못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울도 다 압수했어요. 못 보게.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연인으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했는지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거울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아기 때 말고. 그때 제가 일주일 만에 기숙사에 와서 거울로 제 모습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원신을 보는 줄 알고. 여러분 진짜 일주일 거울 안 보고 물로 제대로 안 씻으면요. 와,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면 우리 영혼의 생김새, 우리 생각의 생김새, 우리 마음가짐의 생김새가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글리해지고 부정적이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못 봤을 때 저는 제 얼굴을 캠핑 시작하기 전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점점 더러워지고 망가진 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 호주 친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접하지 않고 살면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똑같이 내가 배수기 같은데 성도들은 알고 아내는 알고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말씀을 안 보니까 얼마나 비호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 불편을 참아주시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자꾸 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씻는 일을 거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씻죠. 비행기 안에서도 씻습니다. 근데 왜 비행기 안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볼 생각은 안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더러워짐, 생각의 더러워짐을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얼굴을 잘 씻는 사람이 얼굴이 활짝 피고 윤기가 나고 빛나는 것처럼 이 더러워지는 마음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접촉해서 항상 듣고 보고 안 좋은 뉴스들, 안 좋은 거, 슬픈 일들, 악한 일들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같이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그 더러워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씻어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좋은 인격과 성품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갚아야 하는 빚과 같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없었던 걸로 그냥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와 우리가 바라보는 죄가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좀 하나님 덮어두고 그냥 지워주시고 그냥 없던 일로 좀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건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냐? 우리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의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덮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정산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산하셔야 돼요. 1센트도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정산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값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의 세이비어가 1센트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정산하신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중정가의 개념이 나타나요. 메시아가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메시아에게로 옮겨져서 메시아가 대신 그들의 죄값을 1센트까지 다 지불하세요. 그리고 메시아가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합법적으로 얻으신 그 의로움을, 그 칭찬을 그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허물은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이중 전가에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죠. 이 이중 전가의 개념을 보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도 다 죄구나라는 것을 죄의 개념을 헬라인들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법을 어기는 범죄가 전부가 아니고 그건 반이에요. 반, half. 죄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의로움의 결핍.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왠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세상 법이 안 그래요. 세상 법은 우리가 언제 처벌하냐면 세상 법은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을 때만 처벌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60km 도로에서 80km로 달렸을 때만 처벌하지 60km 도로에서 50km로 40km로 조금 거북이처럼 간다고 해서 티켓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안 한다고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땅히 되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라. 그거 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됐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도 되지 못하고 있는 항상 shortcoming 되는데 실패하고 있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의 결핍에 관해서는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게 담대하게 서주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모든 죄값, 이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 죄값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속죄 제물이 돼서 거기서 다 감당을 하신 거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땅히 됐어야 하는데 자꾸 되는데 실패하고 되지 못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거를 본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인정받아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크레딧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인간이 되셔서 대신 살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에 복음 안에서 더 깊어지고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짧게,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를 끊기 위해 관계 사이에 쌓는 담과 같고 벽과 같습니다. 그 죄가 참 슬픈 것은 반드시 관계에 영향을 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둘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관계 문제죠. 창세기 다 관계 문제예요. 가족 안에서, 형제 안에서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요셉과 요셉의 형들, 다 관계 문제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고립시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이죠.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이에요, 벽. 그게 그냥 커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커튼 두께가 막 이따만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벽이에요, 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단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제사로, 1년에 한 번씩 제사로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생길 거다라고 계속 암시를 주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죠.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벽이 허물어진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관계 사이의 죄 때문에 벽이 있고 담이 있고 휘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를 잘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사이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 사이에, 영혼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따만한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투명하게 볼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볼 수 없고 벽이 있으니까, 담을 쌓아놨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이고 저쪽에서 이쪽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이쪽의 입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단절. 그래서 구약의 휘장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저쪽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오해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이런 말 했어요. 왜? 벽이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담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벽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신약에서, 이 신약 성경이 감동스러운 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만 찢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시작에 불구했고요. 예수님이 계속 이 벽과 담을 허무시는데, 바로 가장 인상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벽이 뭐죠? 허물어지는 벽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헬라인의 벽이에요. 이게 엄청난 벽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10년 지났는데도 고넬료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벽이 있었어요. 엄청난 벽. 마치 요즘은 감사하게 이제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우리 교회 이제 통역 서비스도 잘 해주시고 외국인들 오면 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하지만, 제 기억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오는 거 정말 강하고 담대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어요. 그 정도 힘들었어요. 벽이 높은 거예요. 벽이. 인종적으로 이 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 그걸 허무시고요. 신약 성경의 이 주제는 교회론을 가르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할 정도로 계속 핫한 주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주님은 이미 허무셨는데 아직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천천히 적응해 나가고 익숙해져 가는 이야기가 신약성경 교회 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있죠.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서에 중간중간 나오는데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서 성전 질 때부터 골이 깊어진 관계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안 껴줘가지고 더러운 사마리인들 취급 안 해줘가지고 골이 깊어진 건데,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엄청난 오해들이 서로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특히 빌립 집사님 가가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복음 선포는 죄로 높이 쌓은 담과 벽을 다 허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의 벽.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참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호주나 이 미국에서는 이민자와 유학생의 벽이 같은 교회 안에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EMKM이 따로 있고, 아예 교육자가 따로 있고, 아예 EM 목사님은 KM 아침 예배 때 안 와요. 오후 출근하세요. 아예 서로 교류가 없어요. 제가 크라이처치 와서 한울 청년밤에서 놀라는 게, 유학생과 이민자의 벽이 없어요.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청년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아예 여기서 태어난 애들하고 워킹홀리데이 애들하고 너무 잘 지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세와 2세의 담, 이것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한 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여러분 솔직히 그 연합 캠프가
그게 그렇게 원래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또 3040하고 청년부하고 또 세대와 세대 간에 벽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짜 은사가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합이 너무 잘 돼요. 그 전에 원래 벽이 없었는지 아니면 누가 굉장히 잘하셔서 벽을 허무신 건지. 영어권과 한어권의 벽.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모든 벽들, 이 벽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하고 막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허물 수 있냐면요. 뭐 방법론 찾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죄는 관계 사이에 벽을 세우고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벽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또 이제 크라이처치도 완전 다민족이에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민족 중심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민족 교회로 정체성을 확장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신 그런 진정한 의미로서의 화평케 하는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